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뭘까? 역사적인 고상한 질문보다는 매우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종교개혁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겠죠. 개혁교회 교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종교개혁 주일이 중요한데, 종교개혁은 복음의 회복운동입니다. 복음의 회복운동. 바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얘기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우리가 바울을 잘 알죠? 바울도 원래 그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었던 그가 복음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 새로워지고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랬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체험한 복음이 뭘까? 도대체 그가 체험한 복음이 뭐길래 그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했을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복음이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복음이 뭘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굿뉴스 그러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는 복음을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은 뭘까요? 진짜 복된 소식 그들에게는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좋은 대학 가는 거, 원하는 직장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마에 시달리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너무 좋은 기쁜 소식이죠. 죽다 살아났어, 정말. 이번에 꼭 죽을 뻔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럼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나 주세상 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런 거 좋긴 한데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영혼 구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이게 너무도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사는데 귀하다고 못 느끼고 사는지도 몰라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뭘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봐요. 영혼이 뭐예요? 너무 흔한 질문인가요? 놀랍게도 현대인들은 영혼에 대한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뇌과학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영혼도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인간의 종교심마저 뇌의 작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 얘기. 분명 이들에게 성경의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은 거리가 먼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곧 영혼 구원인데, 놀라운 영혼이 잘 되는 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생명의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입니다. 집에서 요새 개 많이 키우잖아요. 개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개들이 요즘 사람 대접받는 시대인데 우리 애기 뭐 얘기하고 뭐 얼마나 그런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다고 말할 사람들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신앙인 우리들은 더더욱이나 인간에게 귀한 영혼이 있지. 우리 다 믿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이 영혼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안정되면 비록 다른 것들이 흔들려도 견딜만 합니다. 잘 견딥니다. 영혼은 오뚜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중심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인간의 영혼의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교의 신봉자 바울의 젊은 날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혼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얘기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신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절망감만 커져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유대교에 머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유대교를 떠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읽어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솔직히 먼저 찾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영육 이원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는 성경에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헬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리스 사상을 많이 받은 성경 중에 성경인데 영육 이원론을 무척 강조하던 사상적인 것들이 고대 그리스 사회죠.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 영혼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사약을 받으면서도 여유 있었던 이유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영육 이원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받아들인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활의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그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어떤 영육 이원론 사상을 영향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사는 은혜를 경험한 바울의 놀라운 부활 경험.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런 증거를 하죠. 부활장 끝부분쯤에 가면 그가 얘기한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현실의 삶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이니까 고백하지 우리는 아닙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거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조금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엄청나서 솔직히 친근감보다는 좀 거리감도 있고 아이고 우리는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좀 겁도 납니다.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사시는 동안 사고를 통해서 혹은 너무 많이 아프셔서 죽음 가까이까지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만약 나에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은 그동안 관계 맺었던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세상 모든 것들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되게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나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11월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거든요. 시설로 모셔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설로 모셔지는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절 현상들이 와요. 교회도 나오기가 어렵고 이웃들도 만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자꾸 좁아져. 나중에 가족들도 만나기가 어렵고 찾아오는 자녀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대부분 해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은 여러 가지 단절 현상들이 나만 남는 것 같지만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오는데 이 죽음의 순간은 내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이런 순간에는 다른 것들을 욕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존의 것들이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야만 그런 느낌이 강해질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뭔가를 자꾸 막 붙들고 미련이 남아서 붙들고 있으면 거룩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말해요? 그런 것들은 자꾸만 없어져 가요. 멀어져 가고 잊혀져 가고 단절되고. 여러분 이런 느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합니다. 일상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건강하게 합니다. 더 이상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 지체들과도 영적 사귐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런 경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어서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살리는 일에 목숨 건 개혁자인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도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자신이 느껴요.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신앙의 여정.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권면을 이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권면을 하는 거죠.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자신이 맛본 복음이 자신의 삶의 토대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맛본 영생의 삶, 그런 삶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런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이게 본문 후반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 몇 구절 얘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오늘 본문 말씀 중 27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부정적인 작당모의 하는 일은 내버려 둬도 막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아니 복음으로 철저하게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다 되어도 협력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시기심이 늘 있어요. 나쁜 일을 할 때는 막 작당모여서 막 하는 것 같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쟤는 말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괜히 딴지거는 시기하는 말.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있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일 같아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28절 말씀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소원,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 교우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아니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군지는 본문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면 26절 같은 경우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27절 말씀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유택의 그리스도인. 1차적으로 유택의 그리스도인. 유태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들도 계속 복음의 대적자. 그런가 하면 유대교인. 철저한 뿌리를 갖고 유대교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고 공격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빌립보 교인들이 솔깃해서 복음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키고 바꿔내는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흔들릴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대화시키는 아주 부정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몹쓸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중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얘기.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이 충실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믿기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 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이 충실한 삶. 믿음이 충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믿음 좋으니까 믿음대로 복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에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고난은 믿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믿음은 고난과 함께, 고난은 믿음과 함께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과 고난은 마차의 두 바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주님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자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복음의 진리를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중세 그 암울한 시대에 복음의 회복운동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개혁교회들이 걱정거리.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싸움이라고, 고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믿음 생활 잘하려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의 실존은 그러므로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싸움,
싸움이란 말은 들을 때 늘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저 교회는 맨날 싸움판이래. 이렇게 들으면 교회가 참 시끄럽구나. 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싸움이란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건 완전 달라지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은 자기 성찰이요, 구도요, 수행인 것이. 이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정말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살려왔는데 요즘 우리가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의 영성, 다름질의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잘 지켜가고 있어요? 이 시대.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거는 너무 거리가 멀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좋은 것만 복음인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이 비춰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할 때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너무 소중한데 이 삶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비현실적인 일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인데 뭐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고 그렇게 생각되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남의 일 같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한 분들은 먼저 그 문제에 매달려야 됩니다. 세상 일에 바쁜 분들도 우선 그 일에 시간을 쓰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 언젠가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생존의 위협이나 세상 일로 바빠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우리 영혼의 감수성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영혼의 감수성이 무뎌져 있어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신앙의 언저리에만 머물다 가는 신앙인처럼 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히 영혼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권면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복음이 진리인데 복음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만난 바울이 유대교 버리고 완전 그리스도인 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았던 그가 편지를 쓰내는 것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데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이 많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복음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